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누구든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물론 여기에는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또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로서의 착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기준이 단순하게 어떤 행위로서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선한 것을 찾아내려고 해도 그 어떤 선함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준다든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런 선한 행위들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선해지나요? 선해지지 않나요? 그런 행위로서의 우리의 삶이 선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선이란 무엇이냐, 진짜 선은 우리의 단순한 행위를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곧 선이시고 선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고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고보도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한다. 어쨌든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다시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선이라는 건 어떤 단순하게 행위로서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낼 때에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으면서 그것을 드러낼 때만 그것이 사실 선을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을까요? 아직 안 해주셨을까요? 다 이미 성경에 이미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 선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 이미 말씀해 주셨고 이미 다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몰라서 못합니까? 아는데 못하는 겁니까? 안 하기도 하고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죠? 아는데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미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행함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누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지겠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죠? 성경의 말씀을 잘 믿으면 당연히 그 삶 속에서 무엇이 행해질까요? 선이 행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선을 행하는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보면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한다는 말은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선한 행동을 하다가 낙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낙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행위를 하다가 낙심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 낙심한다는 이 말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또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소망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다가 우리에게 있는 낙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건 역시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역시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낙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다 보면 찾아오는 낙심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정말 세상에서 볼 때에는 참 때로는 너무 힘겨워 보이기도 하고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부딪힐 때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주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결국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그래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은 때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에 불과한 인생이다. 그래서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뭐 자아가 불뚝불뚝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선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야고보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착한 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왔지만 지금까지 따라온다고 따라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부딪히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주님이 견뎌내고 또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때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에 낙심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따르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내게 일어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셨구나. 때로는 슬픔이 가득 차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니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사라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여전히 남아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의 부딪힘이 없을까요? 아니죠. 날마다 부딪히겠죠. 앞으로의 삶도 우리는 날마다 이런 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일이 수두룩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에게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기에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견디고 버티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